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님 나와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험한 길에서 오늘 또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베풀어 달라고 다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지켜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도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축복을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족함 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것처럼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다시 한번 그날이 도둑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다시 한번 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진 주의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마 걷는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고 주 사랑한다던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나한테 시간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전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과 영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제가 오늘 시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각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과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네, 주일 지난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변함없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어디 구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요.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몇 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된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영양분이 나에게 공급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하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어갑니다. 말씀을 접하는 것, 말씀을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인지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밤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함께 나누잖아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가 되고 영양분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은혜 위에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 2장 13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 받아들였다.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 그렇게 오랜 기간 지나지 않았어요. 뭐 짧게는 3주나 한 달에서 몇 개월 정도 말씀을 전했어요. 오래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더 사모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의 말도 아니고 어떤 존경받을 만한 종교 지도자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이 통로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 목회자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우리 선입견을 좀 버려야 돼요.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실수 많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약함이 자랑이에요.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강하면, 잘하면 하나님 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능력과 나의 기술과 나의 할 수 있는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족해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면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우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저와 여러분, 깨어진 그릇일 수 있어요. 참 작은 그릇일 수도 있지만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요.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 그냥 나에게 주는 약간의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심정 가운데, 삶의 영역에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아파서 넘어져 있는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임할 때에 살아 움직이면서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되게 되죠.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었어. 날선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 날카롭고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 바울이 잊을 수가 없어요. 짧은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하지만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인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할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삶 가운데 있습니까?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때로는 무기력하게 힘을 잃어버리고 제발 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삶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분 계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는다 할 때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받는다.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또 예배의 큰 부분이에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고 그런 기회들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또 장애가 있잖아요. 현장에서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더 세밀하게 더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을 말씀의 자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는 초청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접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바쁘고 분주해서.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다 막으시잖아요. 이전에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하게 다 막으시잖아요. 시간 여유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다 분주하고 시간이 없다 그래요. 도대체 뭘 하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길 원하십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좀 깊이 개인적으로 교제하시고 말씀을 좀 삶 가운데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다 보면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2020년이 코로나와 함께 끝날 것 같아요. 돌아보면 핑계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뭐만 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바꿔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고 내 신앙이 다운되고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었다. 그걸 탓하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바꿔서 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은 내가 하지 못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했고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거 못했지만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보게 되었다.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접하게 되었다.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해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부터 이제 지난 몇 주부터 마태복음 시작했어요. 20분인데요. 뭐 2장, 3장 짧은 장이지 읽다 보면 벌써 마가복음 읽거든요. 이 순서대로 읽다 보면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신약 성경 또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루에 20분만 들여도 말씀을 읽다 보면 짧은 이제 2달 조금 더 남은 기간 동안 신약 성경이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동료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였어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잘 세워졌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핍박했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쫓겨나자 이 야반 도주하듯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옳다구나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저 바울을 봐라. 너희를 버리고 그렇게 떠나가 버렸다. 영적 지도자가 그럴 수 있다 하면서 이 교회를 더 영적으로 공격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지금 떠나 있지만 내 진심을 좀 알아달라.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은 떠나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여러분들을 떠나 있지만 그러니까 직접 대면하여 보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다가 쫓겨서 다른 지역으로 갔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라는 코로나가 이제 심각해지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세요. 아직까지도 교회에 못 오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한 번씩 성도님들이 목사님 잘 지내시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힘든 거 없습니까? 뭐 힘듭니다. 아니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을 보지 못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함께 말씀을 얼굴을 보면서 전하고 또 어려운 거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듣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목사의 사역인데 그렇게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깝잖아. 그래서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에 한 번 교회 청소하러 오실 때에 평소에 못 보다 그때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주일 예배 때는 못 오시지만 청소하러 잠깐 왔다가 가시는 분 인사하고 반갑게 합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성도님들은 목사님은 저를 오랜만에 봤지만 저는 목사님 매주 보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매주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은 저를 보지만 제가 못 보잖아요. 이 얼굴과 얼굴 마주하지 못하는 거 참 안타깝고요. 이게 그렇게 하면 거꾸로 말하면 이게 대면하여 본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함께 이렇게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소모임이라든지 또 예배나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화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또 저기 만덕 지역에 50명 이상 또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포스트 코로나 일하는데 이제는 뭐 코로나가 없어지면 어떻고 그게 아니라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 역사 가운데 많은 질병들이 우리 찾아왔을 때에 많은 분들이 죽고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것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개발되었지만 그래서 많은 혜택을 누려요. 질병을 이겨나가고 있는데 그 질병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함께 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겨내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제는 피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야 됩니다. 약을 개발해서 약으로 이겨내는 것도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핑계가 너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제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목장 모임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말씀 못 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더 예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말씀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되길 바랍니다.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가 아니라 이 위기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기도합니다. 내가 더 은혜 받아요. 더 말씀 많이 보았어요.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을 보지 못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이런 관계, 떨어져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달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보지 못하지만 영적 지도자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받고 위기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세워가고 오히려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가 되고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뭐 6개월, 7개월, 8개월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됐습니다. 더 하나님 찾게 되었어요. 더 가까워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버리지 않아요. 바울의 위대함이 그겁니다.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편지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의 심장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마음이 좀 전달되기 원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예요. 어쨌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은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모든 방법들 다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며 순탄하게 편안하게 이 은혜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겠지. 절대 아닙니다. 은혜 받고 교회 문을 나가는 즉시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나가면서 다 쏟아버리게. 은혜 받고 하루도 지나지 않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방해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방해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서 근신하고 이 은혜를 지켜가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정과 받고 싶은 열망과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얻는 그 열심과 열정도 필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는 것들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바로 그 순간 쏟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왜 이렇게 힘든가? 무엇이 어려운가?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여러 힘든 게 있어요. 개인으로 들어가 보면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자연스럽게 해왔던 것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답답하고 그걸 못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내가 누려왔는가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당연하게 오늘 살아야 돼요. 난 당연하게 오늘 밤에 잠들었다 내일 눈 떠야 돼요. 나는 당연하게 오늘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누려야 할 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쯤은 내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나는 더 많이 누려야 되는데 왜 그것을 못 누리게 하는 거냐. 왜 그것을 막아버리느냐고.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러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지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없었다면, 없을 때에 여러분들 예배 잘 드렸습니까? 더 기도하셨어요? 더 하나님을 사모하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핑계거리밖에 안 돼요.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이 아픔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를 비롯한 무언가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꺼려하는 것, 내가 제발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하나님 주시는 것.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걸림이 되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 사단의 방해에 넘어지는 것, 사단이 노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힘든 거, 어려운 거, 괴로운 거, 그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공격한다 하는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것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은요, 내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때에 내가 만족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내가 싫으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질병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아픔으로 찾아올 수 있고 상실로 찾아올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을 정의하기를, 나는 그것이 나쁜 것이고
나에게 오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나의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안 좋은 것이다.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는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건 다 좋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정의하고 판단해서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서 아니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난 아니야, 안 돼. 그러면서 사단에게 내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사단의 방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가고 싶어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못 가요. 그러면 누가 시험 들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진짜 시험에 들어요. 거짓 교사들이 거봐라, 바울은 너희를 버렸다, 말로만 너희 사랑한다 그러고 너희를 위한다 그러고 저는 너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상을 보니까 진짜로 그래요.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정말 버린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시험에 넘어가잖아요. 사단의 방해에 넘어가서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냐? 동족들이 나를 해하려 하니까 나 쫓겨왔어요. 교회를 세우다가 이제 그곳에 가고자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못 가는 거예요. 바울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도 힘들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이제 이거 다 내려놓고 싶어요. 우리 목자님들, 목련인 목부님들, 아니 이거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섬기는 거고 성도를 섬기고 이 귀한 일인데 왜 열매가 없고 왜 이렇게 장애물은 많고 다 막아버리고 그만해야 할까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내몰아 가시는 것은 이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상식과 노력으로 하시면 돼요. 영적인 일은 우리의 상식과 노력과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하거든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사단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일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누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의 삶입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사단도 그러잖아요. 버티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결국 누가 이길까요?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뭐가 기가 세든지 고집이 있든지 힘이 있든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아무리 뭐 버틴다고 버텨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가능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사단은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못 받게, 은혜 못 받게 막아버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원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져서 내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된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이런 관계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귀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귀한 분입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거든요. 겸손한 사람. 자기 자신이 내세울 게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나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본문에 보면 자랑거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얼마나 크게 자랑할 것이며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입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서가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내가 예수님에게 자랑할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자랑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에요. 목자와 목녀와 목부로 섬기시고 교육 목자로 섬기시고 가정의 부모로 세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누구냐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그 대상,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위에 바로 서가는 그것, 이것이 하나님께 자랑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랑은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의 면류관이 바로 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말씀 안에 자라가고 온전히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있어요. 복은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일 수도 있어요. 만나는 또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기쁨의 면류관이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가 땅에 쏟아버리지 않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게 하시고 내 삶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는 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도록. 특별히 이번 돌아온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이 한 해 동안 헤아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게 참 많아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잃어버렸고 이것도 많은데 생각을 바꿔서 코로나 때문에 얻게 된 영적 유익이 있다면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이런 은혜를 좀 사모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연약하였어, 내가 부족하였어, 내가 게을렀어, 내가 부지하였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쏟아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없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도 울고하고 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쏟아부었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생각을 바꿔서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하나님 찾게 하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기울여 주시고 말씀을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주여 역사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저렇게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여 겸손히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를 헤아리게 해주시고 내 삶의 고백이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해요,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핑계거리 참 많았어요. 못한다는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을 갈급하게 간구합니다. 이런 자세가 되게 하시고 이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정말 나태했던 부분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조금 더 담대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지런해지게 하시고 남은 이 2달 며칠 더 남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은혜의 자리를 좀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좀 사모하는 내 모습 되게 하심으로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가정이 영적으로 둔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와 우리 가족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사단의 방해에 넘어져서 걸려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면 일어나야 합니다. 은혜 자리를 가야 합니다. 갈급해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있던 그 은혜를 다시 주워 담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새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죠. 그냥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해야 하는데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뭐 기도하고 뭐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번 내가 지켰다고 내가 한번 은혜 받아도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집요하게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은혜가 완전히 쏟아부어졌어요.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깨닫으면 좋겠어요. 좀 담대하게,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렸으면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가족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태해져 있다면 일어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달라고. 아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선포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강력하게 간구하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통로로
세워주셨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흘러가게 하셨고, 희미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아버지 깨어진 돌에 인해서 많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과 나의 영적으로 나태해져 무지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무장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얹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소극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구하기에 주여 부어주시고 은혜를 쏟아붓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게 해주시면서 사랑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 공격과 방해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선포하며 아버지의 그 모든 방해와 공격과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이 은혜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우리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모든 악한 인적 계계와 공격과 시험과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소리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우리가 하여 주시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간구하게 하시고 믿음 부르시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앞에 나가서 수가 있으면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이제 남은 2020년 한 해를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오. 남은 기간 동안 그냥 시간 보내면 안 되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부분을 짧은 기간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다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이 8, 9개월, 10개월보다 남은 6개월이 더 중요해요. 6개월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능력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면 잃어버린 세월보다 더 값진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단순하게 매년 돌아오는 그 추수감사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그것을 좀 헤아리면서 감사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며 10월 마지막 주 지나면서 11월이 다가오잖아요. 11월에는요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 기도회를 매일 하게 됩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요 더 좀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무너져 있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영적 삶이 회복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가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11월 보내고요 12월 해를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해주시고 기대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간 이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시간 속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훈련과 전도와 선교 많이 잃어버려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부터 간구하오니 남은 이 2달여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더 귀한 것들을 강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능력으로 임하실 때에
그렇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신뢰가 더욱더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1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 기도를 통해서 21일 동안 저녁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쓰는 것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각인의 심령을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실 때에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과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체험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쁘게 경험하시는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12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오신 것들에 주의 놀랍게 임하여 주시면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아버지 하나님이 연애하여 주시면서 주의 전하여 주시면서 믿음을 간구하며 주여 부르시고 접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게 임하여 주시면서 주님 쓰는 주여 임하여 주시고 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님들, 목녀, 목부님들,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셨고 교회 공동체 안에 참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다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숨기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줘. 세우신 담임 목사님, 경기관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목사님들 동일한 은혜 주시고 우리 목자와 목녀, 목부님들 세워주셨습니다. 목장을 잘 섬기고 정말 말씀대로 이 섬기는 분들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 여러분이 된다, 우리가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식구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예배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 다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부어달라고 이 교회 모든 구성원들 한 분 기도하시게 한 분들 이름 불러가시고요. 가시면서 얼굴 떠올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능의 손을 펼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말씀을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건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구하시고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과 가정과 성령과 사역의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주의 목자와 목녀와 목부 세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세우셨사니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헌신하며 섬기며 주 앞에 나갈 때에 이들의 기쁨이여 사랑의 명예관들의 보은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갈 때 생겨나갈 때 헌신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보은 식구들이 주님 앞에 언제 생활에서 목소리 공동되게 하시고 이들이 우리의 꿈이며 우리의 자랑의 명예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되 내간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싸우니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실 때에 세상의 어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직분에 나가게 하시고 내버려주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성도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내버려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상에 의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백성을 잘 섬기게 하시고 나눠져 있는 모든 영적인 부분들 회복되게 하나가 되게 달라고 아버지, 무너져 있는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 이 나라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래서 타락해가는 이 세상 민족 불쌍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전쟁과 기근과 아픔의 소식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이를 위해서 많은 교회가 기도하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있는데 그 사역과 섬김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사님 사역에 알을 맺을 수 있도록 구하고 땅에서 후원하고 교회에서 돕는 그 선교사님들께서 기도하시고요, 이렇게 또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주시고 아버지, 나라 민족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너무 교만하여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높아져서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이 여신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높아지려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기가 옳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눔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동서가 나눠져 있고 세상이 나눠져 있고 아버지의 신령을 나눠져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만들어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자복하고 주여 주님께로 나와서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저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이 민족들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손을 걸어오며 아버지 앞에 도심을 구하며 잡는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여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회개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내려가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복음을 인정을 나타내고 여기옵소서. 복음을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교회가 기도하며 성도를 낼수 있습니다.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폈어 아버지, 세계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의 사역을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